남극에서 펭귄은 알을 어떻게 부화를 할까요? 대개 순놈이나 암놈 발등에서 알을 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추운 남극에서 피가 제일 잘 돌고 따뜻한 데가 발등이고 주둥이이기 때문에 발등에 알을 올려놓고 부화를 합니다. 펭귄이 알을 부화하면 새끼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미가 먹이를 잡아 물고 갖다 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주위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 펭귄들이 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넓은 빙판에서 아기 펭귄이 살려고 하는 방법은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펭귄은 그 바다의 소금 냄새를 맡고 줄을 서가지고 띠뚱띠뚱거리면서 바다 쪽으로 갑니다. 어떤 때는 들판을 지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펭귄이 드디어 바닷가에 오면 바다에 뛰어듭니다. 일단 바다에 뛰어들면은 이 펭귄은 물고기처럼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새우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펭귄 새끼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펭귄 새끼들 중에서도 바다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 무서워서 안 들어가고 그 얼음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계속 오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빠집니다. 일단 물에 들어가면 총알같이 움직이면서 새우들을 잡아먹어가지고 이 펭귄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하라 사막 같은데 불시착했다면 또는 큰 이런 산악지대에서 불시착했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물이 있을지, 어디로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탁 때려봅니다. 그래서 침이 많이 가는 쪽으로 되게 가는데 위험한 방법이죠. 남자들이 군대에서 제대하면 어디로 취직을 해야 될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어느 지방에서 살아야 될까? 굉장히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결혼 상대를 구하려고 해도 좀처럼 결혼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서 유료 앱으로 결혼 상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직업도 의사고 월 수입도 많고 또 어느 병원에 근무하고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러는데 그 사람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사가 만나자고. 안 그래도 자기도 좀 관심이 있는데 저쪽에서 만나자 이러니까 이거 참 잘됐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몇 번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남자가 시간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만나기도 했는데 남자는 수술복을 입고 위에 가운을 입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 처녀의 친척이 그 병원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그 친척인데 그 의사 평판이 어떠느냐, 사람이 좀 좋으냐 나쁘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 친척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는.
그 병원에는 그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그의 모든 이력은 거짓말입니다.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한 것은 그 연기입니다. 연기. 미리 가가지고 의사인 척 연기를 한 것이고, 결혼도 했고, 총각도 아니고, 수입도 없고, 더욱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여자가 지금 5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일 날 뻔했죠. 굉장히 큰일 날 뻔했죠. 신세를 완전히 망칠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 넓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망하지 않고 사기꾼에게 걸려들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룻은 이스라엘에 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가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대학생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대학생은 굉장히 엄격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은 종손이었습니다. 이 종손은 제사 때문에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1년에 최소한 제사가 12번이었습니다. 매달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집을 벗어나서 서울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좀 종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고등학교를 천주교 교통에 미션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주도 사고 기도문도 사고 십자가도 사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주일이 되면은 성당에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옆에 하숙집에 있는 같은 과 친구가 와가지고, 야, 지금 이 하숙집에 서울대 출신의 누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우리인데 딱 맞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더라. 너 한번 안 가볼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그거 한번 가보자. 구경삼아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성경 공부가 막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말로는 은혜스럽지만은 애들은 은혜란 말을 모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계속 나오다가 염주를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기도문을 버리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크리스찬이 되니까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어디 종손이 예수를 믿냐고, 너 족보에서 파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어디로 취직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취직을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인지, 더욱이 직장도 없으니까 결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녀 중에 누가 직장도 없는 그 청년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저의 일을 도와주면서 자기 평생 그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재미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 같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종손인데 딸이 없어요. 그 형제들이 전부 딸만 낳은 겁니다. 아들이 없어요. 이 청년을 좋아할 여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예. 그 별난 놈을 좋아하는 처녀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처녀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 할아버지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시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른들인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무슨 속으로 공부한다 이래서 이단인 줄 알았더만은 이단이 아니대. 오해가 다 풀렸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드디어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은 겁니다. 종손을 낳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막 손자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고 며느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진짜 화목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결혼도 하게 하시고 목사도 되게 하시고 종손도 낳고 막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 갔다가 남자란 남자는 다 죽고 과부들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오기는 왔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보리 추수한다고 하는데 어느 밭으로 가서 보리를 주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보리를 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주인은 심술 굳은 사람은 재수없게 그냥 아침부터 옆에 내가 와가지고 보리를 줍는다고 하지 귀찮게 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압 여자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룻이 보리를 주우러 간 곳은 우연히도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진짜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솥도 없고 냄비도 없고 아무것도 숟가락 젓가락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왔다고 해서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저절로 솟습니까?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보리 이삭을 주워와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니까? 어느 인심 좋은 사람이 보리 이삭 주워라 그러면 주워올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서 주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뭐 돈다발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땅 속에서 막 돈이 막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수돗물 틀었더니 막 5만 원짜리가 막 물 대신에 나오고 그런 집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룻이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천한 것부터 하겠다.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 당시 제일 천한 일이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우리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왔을까? 그거 자꾸 생각하면 정신병이 생겨요. 여기 온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거 인정이 안 되면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보아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 재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밭에 다른 사람을 사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가 팔고 간 땅과 집을 사가지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력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 말 하면 흔들리고, 누가 또 저 말 하면 흔들리고, 그러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플랜을 약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며느리가 거지 노릇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재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으로는 재혼할 수 있는 대상이 시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시동생이나 시숙이나 자기 핏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다 죽었으니 이 두 며느리는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신신부탁을 해서 모압에 남아가지고 모압 남자하고 재혼을 하라고 자꾸 권해가지고 하나는 남고 하나는 결사적으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형제가 없어도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혼할 수 있느냐? 친족이 있으면 가까운 친족 선으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나오미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재혼을 하면 그 아기가 누구 아기가 되는가 하면 죽은 사람의 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팔고 간 밭과 집을 사서 이 애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혼은
몸 주고 돈 주고 애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예 그런 기대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는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룻도 모르고 나오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컸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스케일이 큰 거예요. 이런 좋은 신앙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그냥 생기고 뭐 우찌우찌 믿다 보니까 신앙이 좋아지고 이런 경우 없어요. 뭔가 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라는데 그 어른들이나 어머니나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큰 그릇인 거예요. 큰 그릇인 거예요. 뭔가 본 것이 있어야지 또 그런 후손이 나오는 것이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쪼잔하게 믿으면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뭐 이래 하면 그 뒤에 자라는 세대는 뭐 아무리 수련회를 하고 아무리 무슨 성경 공부를 현대적으로 해도 그런 인물이 안 나와요. 보고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봐야 돼. 근데 보아스는 봤어요. 뭘 봤는가 하면 그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 아버지의 위대한 신앙, 이걸 보고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누군가 하면 살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유명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살몬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파송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이라고 하는데 머무르게 하고 요단강을 안 건너고 2명의 스파이를 먼저 보냅니다. 2명의 스파이를 보내면서 왜 이들을 보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호수아만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 2명의 스파이가 여리고로 갔느냐? 여리고성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여자가 1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건지려고 이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지만은 창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숙집을 경영하면서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사람들을 재워주기도 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하숙집 같은 것을 경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2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바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역시 밥 팔고 술 팔고 사람 재워주는 이런 여관이니까 그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라합은 딱 보니까 벌써 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3대 말리는 그 밑에 이 2 사람을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리고 군인들이 쳐들어와요. 우리는 너희 집에 이스라엘 정탐군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가지고 왔다. 당장 내놔라. 안 내놓으면 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럴 때 이제 강한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들. 남자들은 막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여성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싹 웃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은 다 죽습니다. 웃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왔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말도 이상하고 하는 짓도 수상하고 이래가지고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성 밖으로 나가는데 요단강 쪽으로 막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 군인들이 이제 집을 수색을 합니다. 대충 수색을 하는 거예요. 도망갔다 그러니까 대충 수색을 하고 추격을 합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싹 웃을 때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걸리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여성들은 마술사입니다. 전혀 사랑 안 하는데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거는. 라합은 여리고 군인들이 떠난 뒤에 두 스파이를 내려오게 합니다. 저녁을 먹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는 여리고성이 망할 줄 안다. 나는 망하고 싶지 않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생명을 걸고 나와 우리 가족들 생명을 지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두 중당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맙다. 우리를 살려줘서 고맙다. 우리 목숨을 걸고 너희들 살려주겠다고. 만약 너희들 가족이 죽으면 우리가 죽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가서 반대쪽으로 가서 숨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이 두 정탐꾼은. 근데 이 두 중탐꾼이 하나는 젊은 것 같아요. 하나는 늙었고 하나는 젊은 것 같아요. 동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게 이름이 살몬이 아니겠느냐. 살몬이 아니겠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라합을 건져낸 사람이고, 어머니는 누굽니까? 여리고성 여자인데 여리고성 왕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감추어 두었다가 구원받은 여자가 라합입니다. 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막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라합의 집은 안 무너져요. 여호수아는 두 정탐 스파이에게 제일 먼저 라합의 집에 가서 라합 식구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들은 거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근데 라합이 하나님인데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 이방인 여자는 혼자 이스라엘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결혼을 해줘야 돼.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뻐요. 굉장히 마음이 뜨거운 여자입니다. 그 살몬이
내가 보호자 아니냐. 한 번 보호자는 끝까지 보호자다. 해병대도 아니면서 한 번 해병은 죽을 때까지 해병대다. 이러더만 요즘은 개병대가 돼버리더라고요. 한 번 보호자는 죽을 때까지 보호자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보호해야 되니까 방법은 24시간 같이 있는 방법밖에 없다.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이 된 겁니다. 결혼이 돼가지고 낳은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보아스를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다른 여자들 같이 그렇게 신앙교육 안 시킵니다. 이 목숨을 걸고 넘어온 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보아스에게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믿고 싶어 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나 여리고 사람이다. 여리고 사람인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방 여자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박히는 겁니다. 아,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텃세를 부려서는 안 되는구나. 이방 여자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딱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해보지 봐라. 너가 아버지가 약속을 한번 하면 목숨 걸고 지키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 살모는 목숨 걸고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목숨 걸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사기 때문에, 젠틀맨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보아스는 벌써 이 신앙의 스케일이 틀리죠. 신앙의 스케일이 틀리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저 유치부부터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선생님이 공과도 없어요. 공과도 없어요. 뭘 가르치냐? 빨갱이가 와가지고 따발총 놓고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가만히 있으면 너 아직들 멀었어. 기도 더 해라. 성경 공부가 따발총입니다. 따발총. 그것만 배웠어요. 그것만 배웠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부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뭘 느끼는가 하면 지방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어떤 여학생이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완전 경상도입니다. 완전 경상도. 이런 데에 저런 데에. 요즘은 대구 여성들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서울말 잘합니다. 그런데 완전 대구예요. 조금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또 광고하는데 전라도를 또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요 형이 이러면서 열심히 모의 보자고 막 이러는데 전라도를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 지방 애들이 다 잡고 있어요. 얘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성적도 굉장히 좋은 애들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장로들, 권사들 애들은 뭐 하느냐? 예배 안 드려요. 밖에서 빙빙 돕니다. 머리 물들이 가지고 빙빙 들고 욕이나 하고 담배나 피우고 맥주나 마시고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있다. 서울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 이 지방에 이 뜨거운 애들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뜨겁고 사투리도 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가지고 막 교회를 막 부흥시키는데 막 사랑의 교회가 어떠니 뭐 내수동 교회가 어떠니 순복교회 전부 그 시골 촌놈들이 올라가지고 그걸 다 그래 베리 놓는다고. 시골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 좋고 신앙 좋고 열정이 있고. 그 본교회 애들은 머리 나쁘고 신앙 나쁘고 열정 없고 예배 안 들어와요. 예배 안 들어와요. 밖에서 빙빙 돌아요.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라합은 보아스에게 이방 여자를 무시하지 마라. 텃세 부리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들 중에서 안 믿는 집에 시집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본인들이 결혼을 결정을 못해요. 어른들이 그냥 결혼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 가면은 제사 음식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참 이쁘게 생겼어요. 시집 딱 갔는데 제사상 차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뒤로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뒤로 딱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나 못한다 하면서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애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교회 못 나가도록 문 닫으니까 창문으로 애들을 교회로 보냅니다. 창문으로 교회를 보내요.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제사상 안 차리려고 그냥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24시간 굶으면서 기도합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한 3분의 1 정도 빠지죠. 머리끝 행이 자꾸 막 흔드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믿은 애들이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해요. 삼촌이 병원에 오면 칼 들고 묻습니다.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교회 가느냐 안 가는 자에 따라서 이 째는 길이가 달라진다고. 안 나간다 그러면 30cm 째고, 나간다 그러면 5cm 째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위 들내버리고, 위, 간, 창자 다 들내버리고, 속을 비워버리고, 나간다 하면 그냥 살려주고. 할아버지도 전도합니다. 할아버지 교회 가셔야죠. 그래 그렇게. 근데 벌써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와도 이 교회인지 절인지도 몰라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고모 교회 가야지. 따라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엄마들의 복수입니다. 복수. 한평생 핍박받았던 복수를 애들을 통해서 복수시키는 거예요. 그 가문에 그래 공부 잘하고 그래 똑똑한 애들이 없어요. 반대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창문으로 뛰어가지고 교회 간 애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서울에 올라가지고도 교회도 주름 잡아요. 그 서울 교회를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라합이 구원 받았죠. 그렇지만 여리고 여자 아닙니까? 기생 아닙니까? 얼마나 텃세가 심했겠습니까? 뭐 살모니야
사랑한다 하지만은 여자들이 얼마나 따돌렸겠습니까? 그 복수가 뭡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같은 아주 굵직한 인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복수인 겁니다. 복수예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는 하나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큰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룻은 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플랜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룻은 그 넓은 보리밭에서 어디로 갑니까?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보리밭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걷습니다. 그냥 걸어요. 그러면 추수가 안 된 밭은 못 하는 겁니다. 일단 추수가 돼야 이삭을 주우니까요. 어떤 곳에 가니까 귀찮다 그러면서 뒤에 이 이삭 줍는 거 굉장히 성가시더라 이러면서 절대로 오지 말라고 막 쫓아버립니다. 근데 어떤 밭에 가니까 사람들이 인상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워라고, 얼마든지 주워라고. 그래서 줍습니다. 근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더라는 겁니다.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라고 해서 줍는데 보아스의 밭이라, 주인공의 밭이라.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가서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보아스란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또 보아스의 밭을 찾아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밭에서 이삭 주우라고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1막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가구들을 팔고 싹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내려왔는데 남편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고 두 자식은 결혼시켰지만은 전염병이 퍼졌는지 둘 다 죽어버리고 과부 셋만 남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과부들이 짐이니까요. 제발 남아라. 모압에서 재혼해라. 모압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스라엘에 가면 재혼할 사람이 없다고. 하나는 떨어뜨려 놓고 하나는 죽자고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오니까 온 베들레헴이 막 시끄러우면서 막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나오미가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고 막 합니다. 이게 1막입니다. 1막. 나오미는 진짜 비참해졌습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압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치셨다고. 지금 상처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막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붙잡아가지고 돌아오십니다. 예전에 제 초등학교 때 한 반 애가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친구들 이름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모릅니다. 근데 걔 이름은 알아요. 왜냐하면 걔 이름은 얘가 반장을 했고요. 반장을 했고 그 집이 좀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걔가 공부는 엄청 하기 싫어하는 애입니다. 노는 걸 좋아해요. 그 집에 가서 한번 놀았던 적도 있습니다. 얘는 예수 믿을 애가 아니에요. 노는 걸 좋아하니까요. 근데 누가 이제 얘에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자, 안 믿는다 이러니까 야야,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치시라도 예수 믿게 만든다. 이러면서 이제 이놈이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막 엄청난 환난을 당한 겁니다. 이혼도 하고 부도도 맞고 막 쫄딱 망해가지고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서점에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너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자가. 왜냐하면 그 제 이름이 그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동탁이 이런 이름은 있어도 이 서탁이는 없거든.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연락해가지고 전화를 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제가 만났어요. 야, 너는 생전 예수 안 믿을 것 같더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잡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신다고. 자기가 오늘까지 겪은 거는 말로 못한대. 말로 다 표현을 못한대. 근데 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택하셨습니다. 잡아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서 보리 이삭을 줘야 됩니까? 이 쉬운 게 아닙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일꾼들이 아주 그 심술 굳으면 애먹는다고요. 굉장히 애먹는다고. 특히 이방 여자들은 완전히 이거는 막 가지고 놀 수도 있는 겁니다. 이삭 줍는 것이 잘 이해 안 되면 폐지 줍는 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폐지 리아카에 잔뜩 올려가지고 고물상에 가면 한 10,000원이나 20,000원 그리밖에 못 받아요. 그 폐지 줍는 분도 아무거나 주면 안 됩니다.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구역이. 그래서 폐지 줍는 분들 중에서도 좀 경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어느 백화점 지역이라든지 뭐 어느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박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리아카 사가지고 그 마트 가가지고 주 오다가는 그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트럭을 운전하는데 트럭에 이제 이걸 실어요. 그리고 그 잔뜩 실으면 얼마나 받냐 이러니까 한 4-5만 원 그래 받는 것 같아요. 얼마 못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박스 나오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줍니다. 일을 해주고요. 농장 같은 데 가서는 뭐 참외, 수박 일 담는 거 일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계속 그 박스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성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박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럼 담당이 위에까지 올라와요. 담당이 올라가가지고 착 카드카를 꺼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착착착착착 열어가지고 이걸 전달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착착착착 정리를 하고 쓰레기 있으면 쫙 치우고
그리고 들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박스 모으는 것도 이 게으르면 안 되는구나. 참 부지런히 하더라고요. 부지런히. 항상 주머니에는 권총 대신에 칼이 있어요. 다 꺼내가지고 막 촥촥촥촥 이래 하는데, 아이 뭐 정말 정리도 멋있게 하고, 교회 일도 도와줘요. 교회 일도 막 옮겨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야 빈 박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룻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는 추수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남자들이 아주 난폭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들어오라고. 안심하고 죽어도 된다고. 근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진로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평신도로 있으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캠프도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끝내 안 열리는 거예요. 끝내 안 열려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끝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성질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기도를 그래 했는데도 길이 안 열리니까 막 이 성질이 나가지고 동네를 한 50바퀴 돌았습니다. 성질 푼다고.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씩씩거리면서 한 50바퀴 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지역교회 목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다른 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 이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이게 생각하고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엄청나게 틀리구나.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형통해. 모든 게 형통합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장학금이 막 들어와요. 장학금이. 1등 장학금도 들어오고 그냥 장학금도 막 들어오고요. 모든 일이 막혔는데, 모든 일이 철저하게 봉쇄되는데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졸업할 때도 막 1등으로 졸업하고 말이죠. 자랑 아닙니다. 있은 사건이니까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부활절에 대구에서 설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육해공군 본부에 가서 그 설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어떻게 진해에 가가지고 해군 상한학교 졸업생들인데 설교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플랜은 따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멋진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세요. 의심하지 말고 가세요. 오지 마라 하는 데는 안 가면 됩니다. 좀 인상이 더러우면 안 가면 돼요. 사랑으로 영접하면 가세요. 그가 보아스의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가세요.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장래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